2월 14일 오늘 대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보름이고 또 이 세상에서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주 뜻깊은 날인데 오늘 학교에 졸업식도 많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바쁘신 날 같아요.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여행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51쪽 51쪽 세용성서의 51쪽 가슴으로 읽는 성서 41본문 밑에 51쪽이야. 밑에 51쪽 51쪽 위로는 41번 위로는 41번 위로는 41번 밑으로는 51쪽 자. 성서 본문 누가복음 18장. 네 맞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이제 일으키게 될 때 요한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인지 알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오늘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쵸? 이게 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펜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펜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게 네임펜인지 이게 펜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가? 라고 물을 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이단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진짜 진리의 교회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단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정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정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고지고대로 그걸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 사람의 얘기를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본인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넘어지면, 여기 있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걸려 넘어지면 복이 없는 거죠.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면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에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시험 당하고 괴롭고 슬프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이러면 이 교회에 와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도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간단히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정말 위대한 진리를 만나고 싶은데 과연 어느 게 진리일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저기 정말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위대한 진리를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보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를, 저 사람이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진리보다 작거든요. 내가 그 진리를 아는 세계를 아직 알지 못하거든요. 자, 여기 잠깐 보면 그냥 봐보세요. 네. 자, 진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 세계를 가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리인지 스승인지 내 눈의 세계를 보면은 진리인 것 같고 스승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이 진리다 스승이다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직 밑에 있거든요. 네, 아직. 자, 제자가 선생을 판단할 수 없죠. 왜? 아직 제자들은 선생보다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자가 더 선생보다 위대하다라고만 알 수 있겠지만 절대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와 스승을 만나려면 자기가 이 세계에서 마음을 열고 경험해야 돼요. 깨우쳐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아까 말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 복이 있고 내가 참 복되고 행복하고 내가 이 삶이 즐겁고 기뻐지면 내가 진리와 함께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이 진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면 내가 몸은 고달플지라도 결국은 내 영혼이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핵심이죠. 진리를 가진 자는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묻죠.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진리,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입니까? 그래, 내가 기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맞군요.
그 한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경지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 뜻을 그렇다라고 해서 안 믿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여기 지금 나오죠. 나를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는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이 교회 잠깐 나와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찬송을 부르고 이래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여기서 말씀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너희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라고 하는 성도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사실은 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초대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가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여기다 놔두고 자기는 이곳에 앉아있고 단지 누구의 이야기만 듣고 누구의 말씀만 경청하고 또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냥 단지 그 기웃만 거리다가 살아가니까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직접 경험하라. 네가 직접 체험하라.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네가 직접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자, 우리가 과연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보러 어떤 세계를 눈에 어떤 바깥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나러 왔을까? 보러 왔는가? 지금 저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기운이 좋겠죠? 엄청난 기운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보러 우리가 내가 교회로 왔을까? 착각에 빠질 수 있죠. 그쵸? 찬송을 열심히 막 합니다. 막 기운이 막 좋아요. 내가 진짜 그걸 나왔을까? 예수님 묻죠 지금. 왜? 예수님이 뭘 일으키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 진리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면 병원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을 살릴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언자다. 예언자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오게 될 일들을 그쵸?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이 얘기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예언자죠. 왜?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어요? 내가 그 자녀를 실현하는 거죠. 복되고 영화롭고 그쵸?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되는 것. 이게 예언자죠.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예언자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내가 그런 세계를 살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는 존재구나 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언자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무궁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가 되면 때와 장소를 만나면 그것이 꽃을 피우죠. 그게 저는 예언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언자는 별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성품 이것이 곧 실현되어지도록 발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언자가 되어지는 교회. 그게 무슨 말일까? 예언자가 되는 교회. 즉 예언자 교회, 예언 교회. 그거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런 세계가 우리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먼 이전에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세계를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내가 신부름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이사야에서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거의 주인이 누가 되었냐면 그거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언자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야기를 했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예언자 교회고 예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부터 옛날에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언을 실현하는 사람, 예언자가 되는 사람, 예언자, 곧 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이 써놨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누구나 있죠. 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라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진리죠, 진리.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해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는 이렇게 성경에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지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남기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남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예수님께 받은 그 진리, 그 진리를 이 교회가 실현하고 이 몸이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몸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어차피 썩어 들어갈 것이고 이 건물 예배당 역시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진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아마 이어지겠죠. 그래서 진리만이 남는 교회, 곧 진리가 된 교회, 이것들이 중요하지
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진리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셨지 자기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진리가 뭐냐고요? 네. 진리는 진리입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네. 자, 진리는 그렇게 금방 물은 것처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이거다라고 할 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랑이 뭘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네, 사랑이라는 게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마찬가지 진리도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들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밖에 있는 그 무엇을 보러 나간 사람들처럼 외부의 것들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 내면을 지켜내고 내면에 있는 세계를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밖에 향해 있던 끊임없이 밖을 향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 안을 살피고 그래서 누군가의 길을 닦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로 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계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지 경청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밖을 향하려고 했던 세계를 안으로 돌이켜서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궁극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수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디펙 초프라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보면 사람 몸속의 모든 세포가 주고받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다. 심장세포는 면역세포를 돕고 싶어하고 면역세포는 위세포와 폐세포를 돕고 싶어하며 뇌세포는 모든 다른 세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오직 한 가지 기능만을 지닌다. 그 기능이란 즉 모든 세포를 돕는 것이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나를 이렇게 지탱해 가듯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를 도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을 도우려면 나를 버려야죠. 그렇죠? 네. 아주 간단히 하나하나 나를 좀 조금씩 내려놓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남의 마음을 알아차려주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가 아무리 조용하여도 내 내면이 시끄럽다면 그러면 나는 시장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내가 시장같이 시끄러운 곳에 있을지라도 내 내면이 고요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너희가 이 교회에 무엇을 보러 나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러 나왔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